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전으로 온 나라가 전쟁터로 변한 어느 나라의 국립박물관에 수장고를 지키는 7명의 직원들이 있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7명의 직원들과 함께 수천 점의 국가 유물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원들이 수장고의 유물을 빼돌려 외국으로 망명했다라고 그랬고요. 어떤 이들은 반란군들이 황금 유물을 누겨서 군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폭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유물이 20년 만에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7명의 직원은 중앙은행 지하 금고에다가 가장 값진 황금 유물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금고의 열쇠는 7개를 동시에 꽂고 함께 돌려야 열리는 문이었더라 합니다. 이들은 각자 열쇠 하나씩을 간직한 채 20년 동안 숨어 있다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간직했던 열쇠를 한 대 꽂고 금고를 돌리는 순간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황금 유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이야기로요. 탈레반 내전 당시에 국가 유물을 지켜낸 박물관 직원들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만 점의 보물을 지킨 7연의 열쇠지기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돼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간 박물관 직원들은 20년 넘게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보물들을 판다면 분명 돈이 된다는 사실을 가난한 이들이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그렇게 지켜냈더랍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7명의 직원들이 지켜낸 것 문화유산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재물도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또 명예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목에 이른 것처럼 먼저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걸 가리켜서 혹은 믿음을 지킨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종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에도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 광야, 사진으로 좀 잠깐 볼까요?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서해 방향으로 황량한 산과 들판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마치 가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책과 사진으로 얻은 지식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사해를 끼고 남북으로 76km 그리고 동서로 26km가량 펼쳐진 곳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연중 강수량이 150mm 이하이고요. 여름에는 기온이 44도, 4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더운 곳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아주 살지 않는 곳은 아니겠습니다만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유대 광야는 보통 도망자들의 땅이기도 했더랍니다. 다윗이 이런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사실은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적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경험했던 혹독한 시련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있더라는 거지요. 흔히 이런 말들 하지요. 자식이 뭐라고. 내 몸에서 그래서 날 쏙 빼닮은 그 자식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자식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자식 가운데 아들 가운데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압살롬이란 아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게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아들을 교육하고 키웠던 것이 후회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불안하게도 했을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좋은 말 같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누웠으면 뭐 해야 돼요? 아주 깊이 잠들어야죠. 왜 새벽까지 깨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화병으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면 모를까 잠이 올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새벽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다윗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것처럼 시편 63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겼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다른 것 아닐 겁니다.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칭찬할 때도 어떻게 칭찬하지요? 순교자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칭찬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지켰더니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그를 따르는 용사가 600명입니다. 또 그 600명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서 함께 믿음을 지켰고요, 함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음을 지킴으로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남의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얻게 되었고요, 불신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패한 것 같았으나 승리를 얻게 되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세우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간혹 보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때론 거칠고 때론 무례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수종말 처리장 가본 적 있을까요? 가보지 않아도 어떤 데인지 아시죠? 네. 거기는요,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온갖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더럽고 썩은 것이 거기에 들어올지언정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통과하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 정화된 물이 시내로 흘러들어가서 그 물 속에서 물고기도 살고요, 사람들은 그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흘러 모아지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밤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도 지키고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단 말입니다. 야밤 도주하듯 황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전긍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단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며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밝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었던 다윗이 그 성소 안까지 들어갔을 리 만무합니다. 대신 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윗은 그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다윗은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즉 그 척박한 땅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주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주를 송축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이 지금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 만나고 쫓겨났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다급하게 주를 송축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송축하며 기도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일종의 습관이었단 말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습관, 반복되는 거룩한 삶의 태도가 위기의 때에 그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억울한 일 생기고 분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탄식, 심하면 욕이 튀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63편 찬송하며 주님께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63편 말고도 시편 150편 가운데는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 대신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요 혹은 실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실력은 평소 규칙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던 그의 삶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세요. 물매를 잘 던지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지요. 이 능력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더랍니다. 또 수금을 잘 타고 노래하는 것, 다윗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사울 왕을 가까이 섬기면서 왕궁 안에서 제왕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더랍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설령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로 쫓겨다닐지라도 다윗은 그가 처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가 행하던 대로 주를 송축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그의 태도, 영적인 습관이 그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고, 다른 말로 의미하면, 표현하면 그의 실력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혹은 실력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위기를 만나보니까 그의 실력이, 그의 능력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그 능력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당 밟고 지나가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광야도 어느새 거룩한 성소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습관이요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켰더니 원망과 불평 대신 메마르고 절박한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처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성소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정이 갈등과 아픔의 장소 혹은 고통받는 장소였을지라도 그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일터가 괴롭고 힘든 곳이었을지라도 그곳을 성소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여서 셈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덕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터에서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복 있는 일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